주님 오십니다. 네. 여러분을 오늘 또 안식일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을 우리도 역시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사랑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누가 사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내 이름이 안 나오나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 많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또 많이 따라요. 이렇게 보면. 사랑은 참 어디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기꺼이 봉사하는 섬김의 태도가 좋은 분들이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처를 받더라도 쉽게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급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잘 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마음 아파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씁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들이죠.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중재하고 교회 안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 많은 분으로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또 사랑 많이 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많은 성도들이 되고 이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를 잘 섬기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성령 열매의 뿌리가 되고 또 열매들의 시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른 열매들도 온전히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또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 이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흘러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룩성이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면 행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에도 이 사랑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산다 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창조도 구원도 섭리도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두 존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안 사랑할 것인가 참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배우는 사랑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안 배워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사랑이 있어요. 뭘까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배웠습니까?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요. 내리사랑은 안 배워도 잘해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주변 내 가까운 사람 내 어른, 내 위 하나님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왜 사랑한지를 깨달아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게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고 내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품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한번 가슴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만 나고 그냥 오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만 나고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냥 제 마음이 불안하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의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이 우리의 모두의 답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약사 장로님이 이런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느 약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인이었고 또 학생과 청년실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조금씩 등한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길에 완전히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회식과 약사회 모임으로 술 마시고 또 믿음 없이 사는 일이 이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약사 모임으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집과 이 약국이 집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잠을 아주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정신없이 자는데 자고 있는데 한 새벽인지 뭐 한두 시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밖에서 약국 셔터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종 이 술 먹고 셔터문을 두드리는 행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늦은 밤과 새벽에 술꾼들이 이 셔터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또 누가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는구나, 셔터문을 두드리는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가끔 들어보면 정말 긴급해가지고 긴밖에 두드리는 소리하고 이 술 먹은 행위들이 이 두드리는 소리하고는 분간이 간다고 그래요.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 이 두드리는 소리가 다르고요. 행인들은 막 부시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분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막 술은 취해 있지 피곤은 하지 그냥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굉장히 긴급하게 들리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기 너무 힘든 몸이지만 깨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셔터문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올렸더니 누가 서 있었냐면 어린 아이 하나가 울면서 있더라는 겁니다. 손에 동전 몇 개와 함께 막 울면서 선생님, 선생님, 우리 엄마가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서 우리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엄마에게 약 좀 주세요. 이렇게 막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사분이 보시더니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시고 이 엄마에게 필요한 그 복통에 관련된 약을 주고 이 약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동전 몇 개를 주려고 하니까 아휴 괜찮다 그냥 빨리 가라. 이분은 막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하고 막 이 술김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보내고 자려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보내고 셔터 한번 닫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딱 자는데 이분이 자다가 아차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약을 줬지? 무슨 약을 줬지? 그래서 다시 불 켜고 그 약 준 곳을 딱 가보니까 복통약을 준 것이 아니라 잘못 먹으면 정말 위험한 약을 이 아이에게 주었던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술이 그냥 반짝 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약국 불 켜고 셔터문 열고 이 아이가 간 곳을 봤거든요. 열심히 뛰어가서 쫓아갔는데 웬걸요? 골목으로 가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골목길이 세 간대로 갈라진 겁니다. 이 아이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일 날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냥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약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국에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좀 있으면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약을 잘못 먹고 큰 위험에 빠졌다는지 혹시 잘못해서 죽었다는지 이제 막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너무 정신없고 겁도 나고 그래서 이분이 약국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이 약사가 그동안 떠났고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와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가져다는 약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와 이 엄마를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분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옛날에 자기가 학생 때 청년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설교 말씀과 성경절이 생각나더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이 엄마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막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또 평안하더래요. 무섭고 두렵고 막 떨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밖에서 셔터문을 또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막 두드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셔터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약병이 깨져가지고 이 약이 흙에 잔뜩 묻고 이 또랑이 어떻게 빠졌는지 뭐 그냥 이 흙물에 그냥 약이 잔뜩 묻어가지고 깨진 약병과 함께 왔어요. 아저씨, 선생님, 제가 너무 막 엄마를 빨리 이 약을 먹이려고 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약 좀 다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약사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얘야,
잘 왔다, 잘 왔다, 잘 됐다. 조금만 기다려 해가지고 이 응급 조치에 필요한 것들과 약들을 챙겨서 이 아이 손붙잡고 이 아이 집에 갔답니다. 갔더니 이 엄마가 보니까 이 맹장염으로 이 맹장이 터졌더래 보니까. 그래서 응급 조치 취하고 119를 불러서 그 엄마를 무사히 병원에 보내서 이 엄마가 또 극적으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렸던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다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또 말씀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따르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배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해, 앞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까? 더 사랑할 수 있죠. 혹시 우리가 자녀, 돈, 명예, 지위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서울 36 고등학생으로 기숙사에 살 때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방원이 그래요. 형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제 교목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그거 우상이래.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내 엄마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 이 신앙을 버린다면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자녀 중심으로, 모든 삶, 모든 재정, 모든 것을 오직 자녀를 위해서만 다 쓰고 온통 정신과 생각이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가정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내 부모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탐욕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신앙을 버리고 부를 쌓는 데만 몰두한다면 돈이 곧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의 해결, 돈이 모든 것의 만능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명예를 더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예와 인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이 됩니다. 명예를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이 쾌락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성에게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이곳에 더 나의 많은 시간과 재정을 그것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 이것이 우상숭배로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랑, 쾌락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다 잘못된 길로 안내하며 우리의 정력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과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 돈, 명예 모두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조금도 용납지 않는다. 어떤 것도 그분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나 그분을 믿는 우리의 기쁨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의지와 욕망과 계획과 소원과 쾌락은 모두 굴복되어야 한다. 그대의 자신을 살피라. 모든 동기를 시험해 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되면, 더 관심사가 되면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잘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에는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자기 이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러이 감싸주는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 증오, 무관심, 이기심, 교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들, 이런 좋은 마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을 가득 채워준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해와 용서로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가 바로 마음의 영역의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에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이, 이해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행동의 사랑으로 실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 그리고 희생과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사랑의 방식이요, 이 용서와 이해인데요. 특별히 이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내 가족에게, 심지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상대방의 잘못과 상처를 덮어주는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도 역시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은 관계를 깨우고, 관계를 세우고,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결국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용서가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또한 나 역시 자유롭고 치유의 경험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큰 행위가 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를 주는 사랑의 절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도 섬김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랑의 완성은 용서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최대한 이해해주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이 마음이 참 용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바로 용서입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안 되지만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이해는 사람을 살리고 오해는 사람을 죽인다. 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여전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받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그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또 변명하면 또 말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또 오해를 낳더라고요.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는 뭡니까? 내가 분명 잘못한 거 맞는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언제나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사랑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결코 폭력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기 위하여 열광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어떤 좋은 특성들을 생각해내고자 노력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배우고 우리 모두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 명언을 보고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상대방에 대해서 표현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희생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고귀한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섬김은, 희생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실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독립협회라고 들어보셨죠? 참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요. 이곳에 서재필, 안경수, 윤치호, 이상재, 박정양, 김정식 등 이런 아주 이 훌륭한 이 지도자들에 의하여 창립되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정치, 사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단체로서 자주 독립, 그 다음에 인권 신장, 내정 개혁을 목표로 활동하다가 2년 만에 고종 황제에 의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독립신문을 발간하고요, 독립문을 세우고 또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민족 해방을 위해 아주 큰 일들을 짧은 시간에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만에 98년 2년 만에 그 안에 있는 이 보수 세력과 이 진보 세력, 요 붙잡힌 분들이 진보 세력이에요. 막 너무 진보적이고 앞서가니까 참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 보수 세력과 황국협회에 무고로 인하여 이 민족 지도자들 이 간부 17명이 검거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참, 이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뭐 고종을 폐위시키는 음모도 연루됐다고 그래가지고 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저도 유치장 근무를 해봤지만 이 억울하게 아니면 어떤 음모에 의하여 나쁜 무고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막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막 괴로워하는지. 이분들도 역시 이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이 옥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옥중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요.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옥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민족 운동의 새로운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엄청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한성 감옥은요, 오늘날 이 종각의 영풍문고 자리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참 정치범들이 모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유치장 근무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 이분들은 무섭습니다. 사상적으로도 잘못 건드리면 또 큰일 나고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이분들을 잘 모시고 있었는데 이 훌륭한 정치범들이 이 진보세력들이 다 여기에 갇히게 되는데 이분들이 정치적 음봉으로 수감되었기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석방만 되기만 하면 정권을 잡아 이 수구파 세력을 다 전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이 친일파로 돌아선 이완용, 경무총감 이근택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주 똘똘 뭉치고 아주 마음을 한대로 묶으면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이 3년, 4년 길어지면서 이들이 점점 좌절과 절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렵 배제학당 교사로 있었던 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아펜젤러 또 경신학교 존스, 언더우드 같은 이 선교사들이 이 정치범들을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책을 주냐면 북경에서 인쇄된 한문서적, 서양 철학, 서양 정치, 서양 문명, 서양 역사들의 책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이분들이 뭐 한문 잘 알죠. 뭐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대단한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책은 별로 없죠. 책들은 다 읽었죠 하니까 그분들이 그때 읽은 책이 뭐냐면 철로 역정과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과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상재라는 이 선생은, 이상재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에. 여러분 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었다. 3번 주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다 거절했다.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만 더 거부한다면 너와 내 민족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호통을 치고 예수님이 사라지셨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기한테 3번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는데 그게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주미공사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1880년대에 미국에 가서 중국, 미국 외교관의 서기를 하나 만났는데 그 서기관한테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그 중국 서기관이 성경책을 주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경책 안에 미국의 경제, 정치, 건설, 철도, 이런 조직, 사회, 그런 내용이 들은 줄 알고 가져와서 보니까 웬걸?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덮였다. 무지개가 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차트 써 있더래요. 도대체 이런 책이 무슨 책이냐 해서 그 책 버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편지 써서 절대 너 이 책 읽지 마라. 이 책 읽었다가 너 망한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거절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 독립협회 활동을 했었을 때 독립운동협회 이 안에 서재필 또 윤치호 선생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협회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교사들 데려다가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는 기독교 모임이 아니라 일반 모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완강하게 반대해서 그런 모임들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남은 건데 그 한 번이 이번 마지막이더래요 보니까. 그때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예수님 때문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이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김정식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한문책을 읽다가 철로 역정을 읽는 과정에서 만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정식 선생님은 7명의 자녀가 있는데 6명이 다 자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 1명이 있는데 1명이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 읽어보니까 철로 역정의 주인공 저자 존 번연도 역시 뭐예요? 자녀가 똑같이 7인데 다 죽고 1명 막내가 앞을 못 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나하고 똑같네 하면서 그 책을 감동적으로 읽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꿈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의 억울함, 너의 가정사, 너의 비극,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내 너를 안다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때 예수 형님 무릎에 내 머리를 대고 밤새 펑펑 울었다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굉장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두 분이. 그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이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똑같이 이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꿈에 만나는 환상에서 만나는 경험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20만 밖에 안 되는 1%의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어떤 일을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신비 체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결정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902년 성탄절이 되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석방이 되어서 나가면 제일 먼저 이근택을 찾아가자. 나가는 대로 이근택을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자. 나가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제일 먼저 가서 감사하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한성 감옥에 수감되면서 처음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으나 선교사들이 제공한 성경을 통하여 신앙을 접하고 또 환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이들이 바로 이 민족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분들의 기독교 신학이 민족 운동과 근대화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고 또 자유와 또 평등 사상을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심어주는 그런 지도자의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이런 사상으로 1930년도에 3.1절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이 봉건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원하는 평등사회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있는 것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분은 사랑 안에 머무르시고 사랑은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와 용서의 넓은 마음,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